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누가복음서 22장입니다. 누가복음서 22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서 22장 31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 감염병이 이제 좀 잠잠해지나 싶었더니 또다시 이제 수원 인근 지역 또 수원 저희 교회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환자가 좀 속출하면서 이렇게 다시금 소규모로 함께 모이고 또 이렇게 주의 교회를 이렇게 목회하게 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마음과 생각을 믿음 가운데 잘 지키시고 더 나아가서 영육으로 강건할 수 있도록 영육의 관리에 힘쓰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한 말씀 듣기 앞서서 우리 믿음으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해 보겠습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됩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됩니다. 아멘. 예, 우리의 믿음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몇 번 제가 강단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내용이기도 하고 또 성경 공부의 강의를 통해서도 몇 번 강조를 드렸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특징을 두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시대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모더니즘의 시대가 끝나고 찾아온 포스트, 그러니까 그 이후의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모더니즘의 시대가 이성과 합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가치로 여겼던 시대라고 한다면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는 참으로 희한하게도 합리적이면서 비합리적인 요소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시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치와 어떠한 정의에 대한 기준이 모호한 시대, 합리적인 것을 추구하지만 동시에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것을 추구하는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의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도 어려워지고 어떤 것이 진리라고 고집하는 일도 버거운 시대. 그래서 흑과 백의 기준이 모호하고 회색 지대가 넓은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한 가지 좀 우리에게 어려운 사실은 신앙은 진리인데요. 이 진리를 온전히 선포하기가 버겁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굉장히 폐쇄적이고 지적이지 못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취급합니다. 사실 모든 진리는 하나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 서 있는 저는 남자입니다. 네, 맞나요? 남자가 아닐 수도 있나요? 네, 저는 진리의 영역 안에서 전 남자죠. 근데 남자가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 그것이 합당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는 하나고 하나일 수밖에 없고 그것을 고집할 수밖에 없죠.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집니다. 불변하는 진리죠. 맞나요? 네, 물은 H2O예요. 물이 H2O가 아닐 수도 있나요? 해는 서쪽에서 뜰 수도 있나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진리라는 것은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것이 진리의 독특한 특성이에요. 구원에 있어서 진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 이르는 그 화목의 길을 이루신 역사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고집해야 되고, 이것은 폐쇄적이고도 배타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온전히 주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세계관 속에서 지독하게 충돌하면서 또 갈등하면서 부딪히면서 갈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왜 너희만 옳다 하느냐? 왜 너희만 진리냐? 왜 예수님만 믿어야 되느냐? 이러한 공격과 지탄, 비난을 몸으로 받아내면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 그러니까 정의와 기준이 모호한 시대라는 특징과 더불어서 한 가지 참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무엇인가 하냐면요, 이성과 과학 혹은 기술, 지식의 발전을 지향하면서 동시에 영적이고 신비한 현상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세계관이 태동하면서 소위 이 신앙 세계관 가운데도 이렇게 일어난 운동 중 하나가 뭔가 하냐면 소위 성령 운동, 은사주의 운동, 신비주의 운동이에요. 참 희한하게도 사람들은 이 과학과 기술의 발전을 굉장히 지향합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세대들만 보더라도 새로운 핸드폰 기기가 나오면 그거 너무 사고 싶어 해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저희 교육자 안에도 얼리 어답터 전도사님 한 분 계세요. 누구라고는 말씀 못 드립니다. 이게 굉장히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근데 그걸 보면요, 저도 목회자인데 부러워요. 어떻게 저렇게 잘 사용하지? 나도 잘 사용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IT는 날이 갈수록 발전합니다. 그리고 과학과 기술 지식은 따라갈 수 없는 속도로 막 따라가요. 이 발전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 이과 관련된 이 박사학위 논문은요, 요즘에 2년밖에 사용을 못 한대요. 박사학위 보통 3년 공부를 해서 이 논문을 받는데 한참 걸리거든요. 이 논문을 다 수료하고 박사학위가 딱 떨어지는데 보통 뭐 한 3년 이상 걸리는데, 그러니까 보통 한 5년 가까이 걸려서 학위가 나와요. 그럼 그 학위를 얼마나 쓸 수 있느냐? 2년 쓰면 그게 구기술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빠르게 과학과 기술이 발전되고 이 놀라운 이 시대가 펼쳐졌다 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에서도 사람들은 영적이고 신비한 현상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시대 가운데 이러한 방향에서 생기는 한 가지 오해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냐면 바로 악한 영, 소위 이제 속된 말로는 이 귀신 혹은 마귀라고 하는 이 존재가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에 대한 물음이에요. 어떤 이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어떤 이들은 그냥 정신적인 착각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이들은 존재한다 그럽니다. 존재하는 걸까요? 존재하지 않는 걸까요? 우리는 성경의 입장을 따라야죠. 성경에서는 존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악한 영은 존재하고 악한 영의 역사 또한 우리에게 얼마든지 역사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악한 영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 요 근래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은 많은 세대들이 추앙하는 것처럼 어떤 미스테리한 현상이 나타나고 한 개인에게 두려움과 불안함이 가중되는 그런 역사로서 이 악한 영이 활동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악한 영이 하는 일은 첫 번째로 신자로 하여금 죄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신자로 하여금 죄에 빠지게 하는 것. 그래서 이 죄에 빠지게 하는 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이 벌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두 번째로 이 악한 영이 하는 일은 우리의 본질과 신분을 내려놓고 종이 되게 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성도는 그의 신분과 본질이 바뀌어집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족속이요, 그의 소유요, 그의 나라요. 아멘입니까? 이 말은 다 완료형입니다. 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그 피가 내 안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종의 신분을 갖지 않습니다. 죄와 악에 끌려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가지고 그 놀라운 신분, 거룩한 신분을 누리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악한 영은 어떤 일을 하는가 하냐면 이러한 거룩한 신분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거룩한 본질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죄에 빠지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함으로써 죄와 악의 종이 되어 끌려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 주님은 한 가지의 표현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 22절에서 31절에서 32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31절에서 32절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 예수님께서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를 얘기하시면서 이 악한 영이 이 베드로에게 어떤 일을 할 거라고 말합니다. 그 일에 대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밀가부르듯 하려고 하면서 너를 요구하였지만 32절 말씀 보니까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요구하였으나 라고 하는 이 말을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면은 너를 밀가부르듯 하면서 너를 종이 되게 하려고 하였으나 이렇게 새롭게 번역했어요. 무슨 말인가 하냐면 지금 예수님은 매우 분명하게도 악한 영이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그를 넘어뜨리고 그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듦으로써 그를 종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일에 대해서 주님이 추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떨어지게 하려고 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주님이 기도해 줬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말을 거꾸로 하면 바로 사탄이 하는 일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일어나는 역사는 바로 믿음이 떨어지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악한 영이 하는 일을 한 가지 문장으로 설명하면 그게 뭐냐면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는 거. 믿음이 떨어지는 거. 즉 내 마음에, 지금 우리 성도의 마음에, 성도의 심령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떨어지고 있다면 이것은 지금 악한 영이 지금 우리에게 역사되고 있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보다 내 마음이 뜨겁지 않습니까? 괜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조건 속에서 주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안에는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는 거예요. 누가 역사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영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좀 심각하고 진중하게 봐야 하는 일이에요. 어떤 분들은 뭐 그래, 우리의 믿음이 아주 뜨거울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푹 하고 떨어질 때도 있지. 그냥 뭐 하나님을 내가 막 믿는 것처럼 하다가 어떨 때는 안 믿어질 때도 있지.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떨어졌다는 것은 내 안에 굉장히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내가 항상 이렇게 뭐 밥을 먹을 때 소화가 늘 잘 됐었는데 갑자기 밥을 먹었다가 소화를 시키고 화장실 가는데 갑자기 혈변이 막 쏟아져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아, 가끔씩은 혈변이 쏟아질 때도 있구나. 그러면서 쉽게 넘기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혈변이 쏟아지면 바로 뭐라고 생각해요? 아, 큰일 났구나. 큰일 났구나. 큰일 났구나 하면서 어디로 가요? 병원으로 달려가요. 온몸을 다 검사할 거예요. CT, MRI 얼마가 들든지 일단 검사하고 이 안에 뭔 일이 벌어졌는지 막 찾아낼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신자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점점 사그러지고 있다면 뭔가 내 상황과 형편과 조건 속에서 내 마음이 주님으로 향하여서 멀어지고
식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악한 영이 우리 안에 지금 역사하고 있음을 알고 심각하게 여기고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긴 것인지를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를 인정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이제 밀가부르듯 했다라는 이 말, 헬라어로는 시니아조라는 말인데, 이 시니아조라는 이 말은요, 은유적으로 어떤 해석을 할 수 있냐면 내적인 동요를 통해서 전복되기까지 시험하라,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악한 영이 지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져서 완전히 폭삭 망할 때까지 밀가부르듯이 계속 내적인 동요를 일으켜서 전복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악한 영이 하는 거예요. 서신서에서는 이 표현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 그렇게 얘기해요. 사자가 굶주렸습니다. 그 굶주린 사자가요, 계속 눈을 부라리면서 찾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삼킬 수 있을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사자를 얼마나 가까이서 보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자나 호랑이, 뭐 이제 사파리 같은 데서 보면은 이건 뭐 이만하구나, 저만하구나. 네, 가까이서 보셨나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과천에 가면, 어린이 대공원에 가면 유리벽 하나를 두고 가까이에서 호랑이를 볼 수 있습니다. 사자는 멀리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크기를 잘 가늠할 수 없는데 호랑이는 가까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가까이서 보면요, 이게 엄청나게 커요. 엄청나게 큽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미얀마 가서 동물원 갔잖아요. 미얀마에서. 그때 우리 호랑이를 거의 눈앞에서 볼 수 있거든요. 쇠창살이 있고요, 눈앞에 호랑이가 있어요.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예, 머리가 제 신체 반만 해요. 제가 작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얼굴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거기서 참 재밌었던 게, 이제 저희가 이게 이동하고 있는데 한 승려가 와서 이제 그 호랑이를 자극하려고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동그란 종 같은 걸 두고 앞에서 꽝꽝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호랑이가 열받아가지고 한번 왕 짖는데 그 소리가요, 얼마나 큰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쇠창살이 있는데도 무섭더라고요. 예, 물론 천국을 사모하면 안 무서워야 되는데, 마라나타 하면서 뭐가 무섭냐, 담대해야 되는데 정말 무섭더라고요.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악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말씀이 그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너희를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얼마나 이 악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데요, 간교하고 집요한지 모릅니다. 아담과 하와의 경우를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 그 원죄의 사건을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이 에덴 동산을 허락받고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이며 다스리는 그 권세를 얻었어요. 그 상황 속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뱀이 옵니다. 뱀이 오더니 이 미혹을 하는 거예요. 죄의 미혹을. 근데 이 미혹하는 단계를 보세요. 얼마나 간교한지. 아담한테 가서 하나님이 저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는다 하였느냐 물어보지 않아요.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여인인 하와한테 물어봐요. 왜 하와한테 물어봐요? 하와는 하나님께 직접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음성을 들었던 존재가 아닙니다. 누구한테 들었어요? 남편한테 전해 들었어요. 하나님은 아담한테만 말씀하셨거든요. 아담한테만 말씀하셨어요. 아담한테 먹지 말라. 그리고 나서 주님이 하와를 창조하셨죠. 그러니까 이 하와는 하나님이 직접 선악과 먹지 마라는 얘기를 못 들었다고요. 누구를 통해 들었어요? 남편을 통해 들었어요. 그런데 이 만고불변의 진리가 있어요. 아내들은 남편 말을 무시해요. 잘 들으려고 하잖아요. 이 은근히 무시하는 게 깔려 있다고. 그러니까 이 하와 붙들고 미혹하는 거예요. 저거 먹으면 정령 죽은다 하였느냐? 그러니까 이 하와가 헷갈리잖아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고. 네. 주님이 언제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요? 만지지도 말라는 말 안 했어요. 여기서부터 뭔가 왜곡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마귀가 탁 건드려요. 뭘 건드리냐면
이거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리라. 아담과 하와가 온 천지 만물을 다 가졌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며 다스려요. 하물며 온 천지 만물의 이름을 아담과 하와가 짓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오직 못하는 한 가지가 뭐예요?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네. 죄송한 표현이지만 다 가진 여인은 허영심이 강해요. 네. 더 갖고 싶어요. 못 갖는 거 하나 더 갖고 싶다고요. 그걸 건드리는 거예요, 마귀가. 거기서 넘어가 버리는 거죠. 먹었어요. 먹으니까 안 죽어요. 안 죽으니까 자기도 먹고 누구도 줘요? 남편도 줘요. 네. 그 얘기 들어보셨죠? 세계를 다스리는 건 남자예요. 그 남자를 다스리는 건 여자예요. 네. 여성의 파워가 이렇게 센 거예요. 마귀가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간교하게 집요하게 넘어뜨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니아조입니다. 밀가부로 뜻하는 거죠. 내적인 동요를 통해 전복되기까지 시험하는 거. 계속 쥐고 흔드는 거예요. 우리에게 악한 영의 생각이 들어오고 악한 영의 역사가 우리에게 찾아오면요, 넘어질 때까지 그것이 그쳐지지 않습니다. 쓰러질 때까지 우리를 넘어뜨려요. 결국 여기에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문제,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고 있고 십자가를 봐도 아무 감격이 없고 예전처럼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 지금 큰일이 벌어진 겁니다. 지금 큰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찾아야 되고 주님께로 회개해야 될 때가 우리 안에서 지금 시작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러한 어려운 영적 전쟁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된 신앙의 사조인 이신론, 그러니까 방관자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관찰자적인 하나님. 근데 우리 하나님 관찰자 아니에요. 방관자 아닙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분이죠.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주님이 무엇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32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입니까? 지금 우리 하나님이 뭘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도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비단 베드로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누가 계세요?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하여 죄속하심을 감당하신 뒤에 이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 놀라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신분과 본질을 바꾸신 뒤에 이분이 승천하셔서 누구를 보내셔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어요. 이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도우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도우세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되길.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주님이 돕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별명이 뭡니까? 보혜사예요. 보혜사.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돕는 분. 하나님께 어떻게 가까이 가도록 도와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도우시는 겁니다. 특별히 파라클레토스라는 이 보혜사의 이 설명을요, 이 영어 성경을 보니까 카운슬러, 상담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굉장히 인상적인 번역이에요. 내 믿음이 떨어질 때요, 사람은요, 사람을 찾습니다. 힘들어요. 마음이 어려워요. 그러면 가는 거죠. 집사님이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럼 또 이제 들으면 목사님도 힘들어요. 목사님 또 누구한테 가야 돼요? 네, 또 누구한테 가겠죠. 저는 교수님들한테 가겠죠. 물어봐요 또. 그러면 또 이제 어떤 이야기를 듣고 또 마음의 위로를 얻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누군가를 찾아가요. 상담받고 싶어요. 바로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하시냐면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이 떨어질 때 우리 안에서 누군가 우리를 카운슬러 해준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보내주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은혜 주시고 위로 주시고 소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일을 주님이 하고 계세요.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되길. 주님이 이 역사를 우리 안에서 이루고 계십니다. 지난 새벽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나눈 바와 같이 사실 지난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교회력 절기를 따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성령 강림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깊이 다루진 않았지만요, 성령 강림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고집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의 신앙생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신자는 성령의 강림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야 되고 내 안에 성령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감격해야 돼요. 신자에게 있어서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뜨겁게 되고 분명하게 되니까 세상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게 돼요. 어렵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것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요, 하나님보다 다 커 보여요. 돈도 커 보이고 상황도 커 보이고 환경도 커 보여요. 그래서 신자에게 있어서는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지금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역사를 힘입은 성도는요, 32절 후반절의 말처럼 이제는 나만 굳게 설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성도도 굳게 세워가야 돼요.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잖아요. 아멘입니까? 어떠한 삶의 형국을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신가요? 내 안에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한가요? 그래서 내 믿음이 지금 굳건하신가요? 굳건하시다면 주변을 돌아보세요. 굳건하지 않은 성도들이 있어요.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고단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굳게 해주세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까지의 말씀을 나누면서 한 가지 분명하게 견지해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제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바로 우리가 이렇게 악한 영이 우리를 밀가부르듯 할 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나를 도우셔서 내가 믿음이 다시 한번 굳건하여짐으로 승리하고 내 옆에 있는 형제들까지 굳게 세우는 이 과정이 항상 순탄한가? 순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과정이 항상 승리로 이어지느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33절에서 34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33절에서 34절 시작.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31절에 32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할 것이나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되기를 기도하겠다. 그러니까 너도 굳게 세워져 가고 그런 뒤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주님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다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갑자기 주님 말씀하시냐면 네가 나를 부인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항상 승리할 수 있느냐? 성령의 충만함으로 항상 모든 것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도 베드로처럼 실패해요. 때때로 우리도 베드로처럼 불신앙으로 치달을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악한 영이 우리를 밀가부르듯 할 때 우리가 거기에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이 실패가 모든 것의 종국적인 실패가 아님을 알아야 돼요. 교회사의 역사의 현장을 보십시오. 실패하지 않은 성도가 있습니까? 실패하지 않은 성도 없습니다. 베드로도 실패했고요.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 항상 넘어짐의 과정이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넘어지고 일어나면 그 신자는 놀라운 성숙을 이룬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이 기도를 받고도 시몬은 주님을 배반했어요. 그렇지만 그가 배반한 뒤에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왔을 때는 그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실패합니다. 악한 영의 꾀에 넘어가서 믿음의 타협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우리가 겪고 다시 한번 돌이켜서 주님을 붙들을 때 이 모든 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시키시고 성장시켜 가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돼요. 특별히 감염병의 전국 속에서 고단한 형국을 우리 모두가 지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것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에요. 지금 우리 안에서 어떤 마음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혹시 믿음의 동요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표현처럼 믿음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우리 안에서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악한 영이 우리를 밀가부르듯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지금 그 일이 찾아온 거예요. 예전처럼 주님을 향한 마음이 뜨겁지 않고 예전처럼 주님을 뜨겁게 신뢰하며 분명하게 굳건하게 주님을 믿고 있지 않다면 지금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심각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간단치 않은 거예요. 이 영적인 현상은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할 때까지 계속 우리를 밀가부르듯 할 것입니다. 지금 이 마음이 흔들릴 때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깊이 들여다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주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성령으로 내주하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감동하고 계시고 우리를 굳세게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요, 때때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성숙하게 이뤄 가실 거예요.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귀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예언하시는 유명한 장면을 누가복음서 2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향해서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할 것이다. 너를 넘어질 때까지 내적으로 동요하여서 결국 널 넘어지게 할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님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되게 기도할 것이고 너는 굳세게 서서 이제는 형제들을 굳세게 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놀라운 말씀은 오늘 우리를 향하신 말씀입니다. 베드로만 흔들립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베드로만 밀가부르듯 악한 영에게 영향받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지금 영향받고 있을지 모릅니다. 삶이 고단하다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어렵다고 해서 지금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지 않느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지 않는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요즘 신방기간이다 보니까요 막 이렇게 좀 정신없이 좀 바쁩니다. 제가 몸은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인 이 몸을 가지고 여기저기 좀 뛰다 보니까 좀 시간이 많이 지체되는데 오늘도 좀 분주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 분주하게 지내는 이 과정 속에 갑자기 예상치도 않은 상황들이 좀 벌어지면 좀 당황해요. 예. 근데 이제 원고에는 없는데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냐면 이제 오후에 갑자기 전화가 한 통이 왔습니다. 갑자기 누가 찾아오신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교회로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를 받았어요. 받았더니 이제 자기가 그 서울에 있는 아주 큰 대형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저한테 이제 신앙 상담을 받고 싶대요. 그래서 어떻게 알았냐 그랬더니 뭐 인터넷 검색을 했대요. 인터넷 검색했는데 왜 하필 우리 교회에 전화를 했을까요? 아무튼 전화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하는 얘기가 아무래도 자기가 귀신 들린 것 같대요. 네. 그러면서 이제 신앙 상담이 이제 막 가는 거죠. 와, 거의 뭐 거의 1시간 가까이 통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좀 했는데 권면을 했는데요. 그분의 요지가 뭐였는가 하냐면 이런 겁니다. 코로나가 되면서 자기가 원래는 이제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 이렇게 대중교통 타고 왔다 갔다 했는데 그게 힘들어져서 이제 못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폐쇄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 사람들을 많이 못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하고 같이 살았는데 이 부모님은 그 코로나 때문에 무서우셔서 저기 강원도로 피신 가셨대요. 그래서 자기 혼자 지금 강아지랑 둘이 고독하게 지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많이 어려워지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너무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져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털어놓는 거죠. 힘들다고, 외롭다고, 고단하다고. 제가 근데 이제 한참 상담을 해주고 좀 바르게 해준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그 교회 소속된 교회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취해주고 이제 전화를 끊었어요. 전화 끊고 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과연 이게 이제 비단 이 전화 온 이 성도만의 문제일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지금 충분히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 계실 것이고 우리 교회 밖에서도 충분히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 계실 겁니다. 네. 그때 지금 무엇이 필요할까요?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굳게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성령에 충만하여 선다면 우리 자신만 설 게 아니라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입니까? 이럴 때일수록 고단하고 버거운 삶을 영위하고 있는 성도들을 돌아보고 함께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역사의 주인공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는데요. 복음성가 오직 믿음으로 찬송 올려드리시고 귀한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힘들고 고단하며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이 시국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굳게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자신이 믿음으로 굳게 서서 형제를 굳게 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단이 밀가부를 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도 역시 낙심하며 넘어지며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 혹여 쓰러져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지금 일으켜 세우사 굳게 세워져 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구하고 소원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온전히 주님의 믿음으로 바라며 신앙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내 안에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은혜 주시고 위로와 소망을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구하고 소원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주의 귀한 말씀 상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단이 밀가 부르듯 너를 넘어뜨리듯 할 것이나 주님은 이 시몬 베드로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구할 것이라고 주님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지금 이와 같이 우리 안에서도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아버지,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낙심하며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며 일하고 계신 줄 믿사오니 주님 지금 일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중심에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멀어지지 아니하도록 죄와 사망에 종되지 아니하도록 죄와 악에 끌려가는 인생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구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를 지금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는 것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온전히 주님 붙들고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 모든 악한 것을 파하며 아버지 죄와 악에 끌려가지 않으며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니 주여 지금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단한 형국 속에서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무릇 지킬 만한 것들 중에 아버지 마음을 지키라 하셨사오니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는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안에서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시고 내게 힘주시고 아버지 은혜 주시며 위로 주시며 소망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오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함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전국 가운데 고단한 삶의 여정을 지나면서 곤고한 어떤 시절을 지나면서 마음과 생각에 형편에 어려움이 생기므로 이 믿음으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믿음이 떨어지고 있고 또 신앙으로 실족에 이르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 우리 그 사람들 품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그에게 찾아가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를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더 이상 아파하지 아니하고 고단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힘을 얻어서 다시 한번 소망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우리 생각나는 지체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다 같이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아버지 이 시간 성도 공동체를 위하여 함께 기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만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고단한 형국을 지내면서 마음이 상하고 아버지 주여 심령이 상하여 어려운 지경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에게 지금 찾아가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다만 불쌍히만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만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만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아버지 이들을 덮어 주시옵소서. 고단한 삶의 형국이 이들로 하여금 아버지 주여 마음과 생각이 아버지 주여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믿음의 타협이 있지 아니하도록 주님 다만 불쌍히만 여겨 주시옵시고 다만 긍휼히만 여겨 주셔서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덮으사 하나님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심령에 문제가 생긴 성도들이 있습니까? 마음에 아버지 병이 찾아온 성도들이 있습니까? 상황과 형편과 조건이 깨어지고 부족하고 연약해진 성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이들을 다만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만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 하나님 긍휼히만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만 여겨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지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 하나님 이들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며 역동하여 주셔서 이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이들의 신앙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지금 일하여 주시며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참된 교회요, 하나님의 참된 성도로서 한 성도 한 개인이 믿음으로 굳게 서서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진정한 신앙인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역사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찾아가셔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다만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어린아이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불쌍히만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만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국 가운데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세상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물질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생명력으로 공급하여 주옵소서. 생명이신 하나님 이들에게 아버지 생명으로 공급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아버지 위로와 소망과 평강과 생명으로 주님 지금 공급하여 주옵소서. 공급하여 주옵소서. 공급하여 주옵소서. 불쌍히만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만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일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함께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의 참된 교회의 성도로서 한 사람도 실족하거나 낙오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할 제목,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 또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다시 한번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특별히 미국에 계신 선교사님께서 기도 부탁하셨습니다. 미국 내 사태가 너무나 엄중함으로 정말 고단하고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이 어려움이 찾아왔는가 하면서 의심할 정도라고 고단하다고 어렵다고 합니다. 또 미얀마에 있는 선교사님, 미얀마에 있는 이 사람들이 이 코로나 이 폐쇄로 인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다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정말 고통을 호소하면서 기도 부탁하셨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형국과 형편 속에서도 정말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다시 한번 주님 활로를 열어주시고 생명으로 다시 한번 붙들어 달라고 이 나라와 이 민족 또 세계와 열방을 위하여서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고단한 시국과 형국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이 세계의 열광과 만방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세계 열방을 다만 불쌍히 여겨 주옵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 아니시면
아버지 이 땅이 살 수 없습니다.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이 이 세계 열방이 희망과 소망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침마다 창문을 열으면서 살았다는 것을 서로 이웃과 확인하며 아버지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아버지 미국 그 땅에서 소식을 전해옵니다. 아버지 이 세계 열방의 엄중한 상황이 계속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가 되었는가 하고 시국과 같은 현실과 같은 아버지 이 사회가 보여진다고 많은 아버지 선교사님들과 많은 아버지 성도들이 고통을 호소하면서 아버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지금 이 땅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겸비하여 회개하며 기도하고 주님 찾을 때 주님께서 생명으로 다시 한번 역사하신다 하셨사오니 땅을 고치신다 하셨사오니 주여 이 땅 고쳐주옵소서. 다시 한번 소망 주옵소서. 정욕과 탐욕과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 의식하지 아니하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양 살았던 이 교만한 세대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여 회개합니다.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다만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주님 붙들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이 땅에 이 세계와 열방과 만방 가운데 주님 다시 한번 생명으로 공급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기도를 주님 명분 삼아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참된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기도를 명분 삼아 이 땅에 이 세계 열방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사 송아지가 뜀같이 뛰게 될 것이라고 활력을 얻게 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이 땅에 다시 한번 생명의 역사가 가득할 수 있도록 치유의 역사가 가득할 수 있도록 회복의 역사가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땅 고치실 줄 믿습니다. 이 세계 열방을 주님 다시 한번 치유하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만 불쌍히만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만 여겨 주옵소서. 주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이시고 주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메시아 되심을 주님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도우실 줄 믿습니다. 지금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옵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로 주님 앞에 나와 말씀으로 기도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늘 우리가 성령의 감동하심과 힘주심에 힘입어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굳게 서서 아버지 영혼과 생명을 돌보며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자리를 신앙으로 이루어 가야 할 터인데 때때로 아버지 밀가부르듯 하는 악한 영의 괴계에 속고 미혹에 넘어져서 믿음의 타협과 신앙의 흔들림이 있을 때가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러한 형국 속에서도 주님은 쉬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되기를 구하고 계시며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성령의 도우심과 감동하심을 힘입어서 오늘을 믿음으로 굳게 세워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소망하고 있사오니 주님 고단한 형국을 지내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타협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굳게 서서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이 고단한 형국을 이겨내게 하시고 믿음에 굳게 서서 또한 우리의 주변을 돌보아 믿음의 아버지 타협과 실족이 있는 많은 형제 자매들을 아름답게 품고 함께 세워갈 수 있는 건전한 신앙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교회 가운데 고단한 형국을 지내면서 많은 부분 무너지고 타협되며 아버지 실족하고 있는 영혼과 생명들이 있습니다.
주님 다만 이들을 불쌍히만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 긍휼히만 여겨 주셔서 다시 한번 뜨겁게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찾아가 주시고 아버지 위로하시며 상담하시며 그에게 감동해 주셔서 우리 귀한 성도들이 한 사람도 믿음의 낙오와 낙심과 실족이 없이 이 고단한 시기를 지나 더욱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만방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온 나라가 힘들고 또한 아버지 세계 열방 가운데 많은 고단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과 섭리가 아버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바라면서 다시 한번 회개하오니 주여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겸비하여 낮추어 회개하며 기도하고 주님을 구할 때 주님이 땅을 고쳐주시는 그 역사를 허락하신다 하셨사오니 다시 한번 이 땅을 고쳐주옵소서. 활기가 넘치게 하시고 생명력으로 넘쳐나는 땅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땅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세계 열방을 다시 한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 수요 기도회 가운데 나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임을 갖고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히 거하게 하시고 한 주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어디에 있든지 주님 눈과 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시되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을 그 어떤 악한 세력도 감히 틈타지 못하며 감히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주님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귀한 수요 기도회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